수류탄과 기적. 1997년에 저는 군인과 결혼했습니다. 여느 군인도 아니고 공수부대 레인저였는데 결혼 첫 해에 3번이나 잃을 뻔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군대 보병 부대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그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디오를 입은 멋진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전투원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맺는 성약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 떠날 때가 아닐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브라이언과 저는 11월의 어느 월요일에 결혼을 했고 그 금요일에 브라이언은 불특정 확장을 위해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브라이언은 호출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삐삐가 언제 울릴지 항상 알 수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고 그는 마치 내 얼굴을 외우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는 그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 트렁크와 옷장에는 항상 포장된 가방이 있었는데 그 가방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성전에서 결혼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새벽 2시쯤 남편의 지휘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베벌리 부인, 당신의 남편이 수류탄에 맞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그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남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든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 역시 레인저였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리는 동안 함께 앉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동안 언니와 저는 전화기 옆에 앉아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려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남편을 데리러 올 수 있으며 남편이 살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중 하나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동료 병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권과 성전에서 맺은 성스러운 성약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편과 4명으로 구성된 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밤에 벙커 시스템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팀장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서열 1위 자리에 섰습니다. 2번은 수류탄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사는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손에 쥔 다음 폭발이 의도한 목표물에 명중하여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발할 수 있도록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음 던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인이 고맙게도 수류탄을 잡고 지체하지 않았지만 던졌을 때 너무 높게 조준하여 수류탄이 그들이 치우고 있던 방 바로 안쪽의 빔에 부딪힌 다음 군인들을 향해 다시 튕겨나갔습니다. 남편은 빔에서 수류탄이 튕겨나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총에 붙은 조명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밑에 수류탄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류탄이 터지기 전에 몸을 돌려 부하들을 붙잡아 뒤로 밀쳐냈고 그들 모두는 긴 복도를 지나 시멘트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귓가에서 강렬한 울림과 부하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는 그 피의 대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수류탄의 폭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일부는 몸을 뚫고 날아간 파편이 중요한 장기를 간신히 비껴갔기 때문에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기적은 다리와 무릎 아래에만 파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동생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의 상관은 브라이언이 다리에 파편만 박힌 채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잘려나간 브라이언의 유니폼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왜 파편이 그의 옷을 뚫고 그의 몸을 관통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브라이언이 성전에서 한 약속과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을 섬기겠다는 성약 덕분에 그의 생명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약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다리를 재활시킨 후 며칠, 몇 주 회복하는 동안 주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에 대해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살아있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끝없는 자비로 시작과 끝을 아시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성약이 보호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청려 교제 와서 나를 따르라 교제에는 성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에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대회 모임에서 캐롤 스티븐스 자매가 전한 아름다운 말씀에서 우리는 성약에 대해 그리고 성약이 위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성약이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약과 의식은 본향으로 가는 길에서 안전과 인도와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이며 우리가 여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올해 초에 와서 나를 따르라를 위한 토론에서 우리는 구주의 탄생과 궁극적으로 그분의 죽음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설렘과 기대를 보였고 어떤 아이들은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38편 30절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 날에 준비된다는 것에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에는 보호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을 지킬 때 생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그분의 보호가 항상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에 신앙과 소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약의 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쌍방향 약속은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현실에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도움없이 또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은 우리가 놓친 구멍을 메우시고 우리가 만든 틈을 메우시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한 번에 한 번씩 아름다운 날을 보내며 우리의 걸작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